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없다 하니 그가 자살하겠단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우리 기쁜 마음으로 붙잡혀가지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분은 붙잡혀서 오신 분 같은데 예, 아버지를 만나러 와서 우리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조금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여러분이 도전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많이 찾아봤습니다. 참고를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대로 설교가 된 그런 설교 내용들이 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피하고 싶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어요.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피해볼까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어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또 모든 성경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설교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내용의 설교를 다른 데서 여러분 아마 듣기가 힘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설교 중에 재미를 찾는다면 오늘 재미없을 수도 있지만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묵상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또 받게 되는 큰 은혜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 믿음이 옳은 믿음일까 아니면 잘못된 믿음일까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와도 같은 것이죠. 제가 열쇠를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열쇠 다 있을 것입니다. 그죠? 저희 집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키가 있어야 됩니다. 이 키를 여러분 저한테서 받으시면 저희 집에 들어갈 수가 있죠. 믿음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이런 키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키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 올바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있어야지 이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있다,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키는요, 열쇠는 맞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올바른 믿음이 아니면요, 열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올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만은
엉터리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들도요, 자기들이 다 옳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들의 그 열쇠는요, 열리지 않아요. 왜? 잘못된 열쇠이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나의 믿음은 올바른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열쇠는 올바른 열쇠인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유대인들 30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들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 이들의 그 믿음은 올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올바른 믿음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들의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그 드라마가 유행한다더라고요. 사람들은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옥 갈 것이라고 해서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요, 자기야말로 하나님의 선민이고 자기들이 안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는가? 자기들은 올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우리가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냐? 생각했지만은 그들이 가진 열쇠는 잘못된 열쇠였습니다. 올바른 열쇠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어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그 열쇠는, 그 믿음은요,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내가 올바르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이 올바른 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일까를 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모두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열쇠를 가져야 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나는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가서 그 믿음 가지고만 살 수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사람마다 믿음이 다르다는 것은 누군가의 열쇠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를 떠나시면서 누가 인간관계 회복 안 돼가지고 제가 예수님 사랑으로 저는 회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저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나는 있다고 믿고, 그리고 당신은 될 수 없다고 믿는데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동일한 열쇠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목사와 여러분들 다른 믿음입니까? 아니요, 같은 믿음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누구 한 명은. 제가 잘못됐든지 그 사람이 잘못됐든지. 우리는요, 같은 믿음, 같은 열쇠를 가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그 믿음. 내가 이걸 조금 잘 지키고 못 지키는 두 번째 문제예요.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 그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이들의 그 믿음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1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자, 이 배경을 보시면요,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한 6개월 전인 초막절 그 시기입니다.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중에 지금 우리가 7장과 8장은요, 요한복음에 초막절 시기였어요.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추수감사주일 그 전 주일을 볼 때에 어디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까? 성전에서, 그죠?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가르치실 때 아직까지 성전입니다. 왜 알 수 있냐면 앞에 하고 연결되니까.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길어서 이 8장의 제일 마지막 59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성전에 계신 거예요. 초막절입니다. 축제 기간이에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중에 오늘 8장 21절의 말씀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시죠.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나는 가고. 예수님은 어디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편으로 승천하시는,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 메시아의 길을 가시는데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다. 예수님이 찾는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다는 것은 너희가 메시아를 찾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찾았어요.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찾았지만은 이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메시아를 찾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버지가 계신 곳에 가시게 되는데 너희들은 올 수 없다. 왜? 예수님을 메시아인데, 구원자인데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너희 죄 가운데 죽으니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아버지 있는 곳에 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가 자살하겠다는 말인가? 이렇게 2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생각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지옥 중에 제일 밑에 지옥 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자기 있는 곳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자기 자살해가지고 지옥 가려고 하는 것인가? 이렇게 약간 비꼬는 식으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23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즉 소속이 다른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거고 나는 저 위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게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통해요. 이들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이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2살짜리, 3살짜리가 모여가지고 저거 뭐 노는 이야기 하는데 우리가 50대 제가 가가지고요, 뭐 인생에 가서 이야기하면요, 말이 안 통하는 것처럼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24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너희들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묻죠. 당신 누구요? 갑자기 묻죠.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내가 곧 나, 이게 따옴표가 되어 있죠. 따옴표가 되어.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나인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볼펜 있으신 분들은요, 아니면 없으면 뭐 이렇게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곧 나, 이게 뭐 주고 있는데 이꼴 해가지고, 자, 헬라어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하면 라틴어도 뭐 헬라어 같은 줄기니까 에고 나란 말이에요. 에고. 에이미는 뭡니까? 에미 말고 에이미. 에이미는 이다. 영어로 하면요, 에고는 I예요. 에이미는 M입니다. I am이란 말이에요. I am. 이게 에고 에이미. 또 이꼴 해가지고 아니 후라 적어보십시오. 아니 후. 히브리어도 가르쳐줍니다. 아니 하면 히브리어로 I란 말이에요. 후라 말하면 그란 말입니다. 3인칭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 이렇게 이제 그게 아니 후라는 말입니다. 그걸 적으시고 이 이제 단어가 계속 나올 것인데 이 단어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가지고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곧 나인 것을 너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죄 가운데 죽는다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 누구냐? 이렇게 갑자기 또 예수님께, 예수님 모릅니까? 이때까지 보고 듣고 했었는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내가 곧 나라는 그 부분은 헬라어로 하면 이 헬라어 성경 아닙니까? 원래 원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로 되어 있죠. 거기에 에고 에이미야 돼요. 에고 에이미. I am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am이란 말은 뭐 우리나라 말은 동사에 인칭이 안 들어 있죠. 먹었다. 누가 먹은지 우리가 모르죠. 주어를 봐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는 am이라는 동사에 인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1인칭이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도 이 동사에 인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 am이지만은 이 am이라는 동사도 1인칭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곧 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 성경에서는. 그래서 I am만 보고 그냥 나는 나다. 왜? 동사에도 인칭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곧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에고 에임이라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왜 다운표가 되어 있느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제 번역된 성경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그 이후죠. 그 이후에 70인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원래 72명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이제 사람들도 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히브리어를 까먹은 사람들도 있고, 왜냐하면 저기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헬라어라는 것은 로마 시대 때에 지금의 영어와 같이 공용어였어요. 공용어. 누구나 다 쓸 수 있도록 한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약 성경 헬라어로 된 성경에도 에고 에임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부분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나는 나라 이렇게 따옴표 치면서 하신 말씀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그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부분에 있어서 에고 에이미라는 부분이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이게 에고 에임입니다.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이 부분에 에고 에임이 나옵니다. 그럼 에고 에임이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 원래 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야훼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글자는 야훼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자음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이 있거든요. 이제 이후에 모음을 만들었는데 못 읽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원래는 자음만 가지고 다 읽었어요.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자음으로 딱 되어 있어요. 3장 14절에 나는 나 에고 에이미라는 부분에 여호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따라오고 있습니까? 뒤에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일부 예배 때 많이 졸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히터를 뒤에 히터를 살짝 눌리. 에어컨을 좀 틀어가서 시원하게. 이 예수님 시대 때에 이 헬라어 성경은 로마 시대의 공용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어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이방 언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를 쓰지 않았어요. 아는 사람은 있었죠. 뭐 바울 같은 사람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가 신문 받을 때에 이제 총독이 놀래가지고 너가 헬라어를 아느냐? 뭐 이렇게 이제 묻기도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안 썼어요. 뭐 썼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어를 썼겠죠. 히브리어를 쓰는데 예수님 당시에 아람어도 많이 썼습니다. 왜 아람어를 썼냐면 이 유대인들이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때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흩어지고 포로 잡혀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딱 고레스가 왕이 되지 않습니까? 고레스가 그 당시에 그 세계죠. 그 세계를 다스립니다. 고레스가 선포하기를 지금의 영어 그리고 로마 시대 때의 헬라어 그리고 페르시아 그 시대 때는 아람어를 공용으로 선포합니다. 아람어를.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후에 포로 이후에는 이 유대인들도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람어하고 히브리어하고 다르진 않아요. 많이 비슷합니다. 알파벳이 똑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기억 이해 똑같다는 거예요.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람어, 히브리어 크게 뭐 어렵지 않게 서로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 하는 사람들은요 스페인하고 많이 통하면 70% 통해요. 자기들이 비슷하게 말하면요 발음 비슷하니까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 뭐 포르투갈어하고 또 스페인하고도 좀 비슷해요. 포르투갈 사람들은 스페인을 알아듣는데 스페인 사람들은 포르투갈을 못 알아듣더라고 보니까. 하여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그 이제 가상 7원이라고 말하죠, 그죠? 그게 이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람어로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게 아람어입니다. 근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게 시편 22편에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 히브리어로 고백된 부분이 있어요. 그 히브리어가 엘리 엘리 라마 아잡타니 비슷하죠? 아람어나 히브리어나 그 어원이 같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한국의 주시경 선생님 같은 분이 있으셔가지고 이 유대인 중에도 우리가 히브리어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는 그 학자가 나와가지고 히브리어를 많이 회복합니다. 포로 이후에. 하지만 아람어가 섞여 있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일본말 섞여 있는 거하고 비슷한 그렇게. 그래서 이 유대인 지방, 예루살렘 중심한 유대인 지방에서는 히브리어를 주로 썼습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은요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말투를 보면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알아요. 말투 보면 여러분 제 말투 보면 서울 출신인 거 알겠죠, 그죠? 제일 크게 오셨시네.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저는 조심하는데 다 경상도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 말투나 어투나 이게 섞여 있는 것이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갈릴리도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 너 갈릴리 출신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 말투 보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8장에 있는 이 가르치심 이 말씀을 내가 에고에임이라고 헬라어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아람어 이것으로 말씀하실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 에고에미가 있었던 부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여호와라는 그 부분이 에고에미가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그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만약에 나는 여호와다 에고에미 대신에 이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에 돌쳤을 겁니다. 즉시에 돌쳤을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메시아라면 어느 정도 봐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메시아라 하면 다윗 같은 왕을 생각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라면 좀 받을 수는 있어요. 막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 둘째 문제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가 신성모독이지. 예수님께서 본인이 히브리어로 나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그 히브리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단어를 말했을까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들이 너는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 I am까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다른 부분에도 에고 에미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 43장 10절과 11절의 이 부분도 에고 에미라 번역된 이 부분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그인 줄 누구? 여호와 창조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 이 70인역에 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내가 그인 줄라는 부분에 에고 에이미를 사용해요. 하지만 이것은 여호와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 여호와와 단어는 다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I am 같은 거란 뜻이에요. 그냥. 그리고 11절에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그 이사야 43장 11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이 부분도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곧 그라 할 때도 에고 에이미. 그리고 나는 곧 여호와라 이 부분도 이 이사야에서는 에고 에이미를 사용합니다. 똑같이 사용하죠. 왜? 동일한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이보다는요. 이 부분 내가 그인 줄 이사야 이 부분에서 히브리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에고에미가 이런 방금 적었던 아니후라고 적혀있는 아니후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니후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후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그 아니는 나고 후는 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 번역 보지만은요 개역 개정 성경 보시면 나는 곧 나다가 아니고 나는 곧 그인 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니후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근데 이 아니후라는 그 단어가요. 예수님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이죠. 초막절에 이런 말씀드렸죠. 초막절은 물의 잔치, 빛의 잔치. 설교들은 기억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얼굴이 말씀드렸죠, 그죠? 뭐 실로하면서 물을 기르다가 매일마다 아침에 이렇게 물을 가져가 제단에 붓는 그것을 하면서 그 행렬이 어떤 성경 말씀을 외쳤냐면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이 행렬을 이어갑니다. 초막절에 시편 118편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호산나 찬양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이 이제 호산나가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행진을 이어가는데 이 여호와여 이 부분 어떤 성경엔 주여라고 되어 있죠. 아도나이 여호와를 안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란 이 부분을 자기들이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까 봐. 그래서 여기에 뭐라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시편의 118편 25절에서 아니후와 외후는 후라는 말에 앞에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왜라는 접속사.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이 매일마다 아니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니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걸 매일 아침마다 초막절 때에 외쳤단 말이에요.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초막절 때에 마지막 날에 이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내가 아니후임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이 아니후란 말이 설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까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 감히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아니후 얘기를 여호와라고 말할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25절에 당신 누구냐? I am까지만 말했는데 그래 너 누구냐? 내가 아니후라고 말하는데 누구냐?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당신 누구냐?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보면요, 에고에임이라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에고에임이 부분이. 특히 에고에임의 성경이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임이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성경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임이 토 포스 투 코스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임이 해 아나스타시스 카이 해 조에. 이게 계속 에고에임이가 나왔습니다.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사장에 보시면 사장 25절에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아니 후, 내가 그다 아니 후라고 헬라어 성경은 에고에임이 되어 있어요. 에고에임이. 무슨 말입니까? 여자가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가르쳐 줄 것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 아니 후다 에고에임이다. 이전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계속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내가 이전부터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25절에.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또 심판할 것이 많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나보니까요, 이들이 잘못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심판할 것이 많이 있죠, 그죠? 그러나 심판하지 않으시죠 지금. 왜? 구원을 위해 오셨으니까.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이 나를 보내신 분이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인지는 몰랐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거죠. 나는 그분에게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은 대로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27절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예수님 계속해서 아니후 내가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자기가 설마 저 하나님하고 통하는 하나님일까, 창조주일까, 그걸 모르니까 이가 예수님 말하시는 그 아버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28절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너희들이 내가 곧 나 아니 후라는 것과 에고엠이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치신 대로, 즉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통하는 그분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너희들이 이제 그때는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라는 겁니다. 동일한 분이니까, 하나님 아들이니까,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께라고 말하는 거예요. 30절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참 이 말씀이 어려워요. 이 인간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 믿게 되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들이 뭘 믿었을까요? 이들이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도대체 뭘 믿었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이제 제가 8장을 전체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지 못했습니다. 뒷부분을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읽어보면 압니다. 31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말씀을 이어나가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 쭉 나가시면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 사탄이다 이런 말씀하셔요. 믿는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다 하는데 이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 아비는 마귀다. 44절을 보시면 너희 아비는 악마다. 악마에서 너희들 태어났다.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59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30절에 이 믿은 사람들이 59절이 되기까지 예수님 믿은 지 한 10년이 지나서 그렇습니까? 20년이 지났습니까? 아니요. 동일한 장소입니다. 동일한 시간대에 예수님을 많이 믿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막 뒤 말씀을 듣고는요.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것이 않습니까? 이거는. 그들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믿었고 무엇을 안 믿은 것인가? 그들이 왜 돌로 치려 했는가? 58절에 보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에고에임입니다. 여기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이들이 에고에임이 아니후라고 말하는 예수님께 당신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58절에서 나는 에고에임이 누구냐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은 자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돌로 치라는 거예요. 뭡니까? 아, 자기가 창조주라 말하는 거예요. 창조주라. 이들이 믿은 것은 무엇이고 이들이 못 믿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그럼 믿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믿었어요. 착한 행동을 보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산상수훈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들어보면요, 권위 있는 말씀. 이때까지 바리새인이 가르친 것 다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자기 것이니까 그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르치는 그 말씀은 믿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그분이라는 것을요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열쇠가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과처럼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을 자꾸 구분해냅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유신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부분과 믿을 수 없는 부분을 자꾸 잘라내는 것이 자유신학입니다. 기적 말도 안 돼. 과학시대에 무슨 기적 잘라냅니다. 못 믿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받아들입니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을 자꾸 인간이 구분해내는 것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이에요. 지금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올바른 열쇠가 아닙니다. 그 열쇠, 그 믿음 가지고는요 하나님한테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을 자기가 기준점이 되어가지고 자꾸 내가 믿을 수 있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들,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거부하는 것들을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면 바리새인들, 이 믿지 못한 유대인들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들였는데 오늘날 반대인 신자들이 많아요. 예수님 구원자인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해. 야,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살면 이 세상에 못 삽니다. 어떻게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도 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물론 뭐 예수님 집 사지 마라 말은 안 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과는 거꾸로 됐지만은요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그 열쇠가 믿음이라는 것이 잘못된 믿음, 잘못된 열쇠를 들고 우리가 철떡같이 나는 간다라고 믿고 있는 그럼 마지막 날이 얼마나 큰 낭패겠습니까? 나는 철떡같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열쇠로 안 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올바른 믿음인가 올바르지 않는 믿음인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제 신앙과 제 믿음과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같은 믿음이 돼야 합니다. 목사 믿음 특별히 해야 됩니까? 그럼 저만 하늘나라 가야죠. 목사 믿음만 천국 간다면 아니요. 우리가 실천을 하고 안 하고는요 차후의 문제라니까요. 내가 믿음이 뭐 올바른 믿음이 있지만은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그걸 지키지 못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믿음은 같아야 돼요. 믿음은 제 믿음이나 여러분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면 나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라고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요.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 우리는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요, 이야기 안 통해야 돼요, 안 통해야 돼요.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 이야기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늘 이야기, 우리 위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땅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겁니다, 수준이. 제가 말씀드렸죠. 3살, 4살짜리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장난감 정말 멋진 것인데 누가 가질 것인가? 막 서로 막 뺏는 거예요, 자기 인생. 그게 중요하니까. 뭐 3살, 4살짜리는요. 막 이렇게 젤리를 사가지고요, 야, 이거 한 개 있는데 누가 2개를 먹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자기들 인생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게 막 깔찌 뭐 이렇게 싸움해가면서 심각하게 하고. 거기에 제가 50대인 제가 가가지고요, 야, 애들아, 인생은 그게 아니야. 그 장난감보다 구미보다 그 젤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말해줘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 수준에서 보니까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도 우리 찬양가 가지고 싶어서 지금 우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이거 젤리 먹고 싶어 그러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요, 내가 참 기가 찰 거예요. 지 수준에서 나를 이해한다고냐? 내가 그거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생 가운데. 이게 바로 믿음의 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 땅에 그만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이야기해요. 모든 시간들, 모든 인생 다 거기 바칩니다. 돈 버는데,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여기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늘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영혼을 살 것들, 영혼의 삶을 준비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 몇 평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좋은 차 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어디에 취직하느냐, 내가 무엇을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거 먹느냐, 먹고 마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100년 저 영원한 시간을 살아갈 그 인생이 있는데 아무리 말해도요, 통하지 않고 오해합니다. 아이고 너도 똑같네. 이 땅에서 우리하고 막 날 속이는 거 아니냐? 교회 가면 돈 내라 하고 막 자기 수준에서 이해를 한다니까. 자기 수준에서.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 있어야 돼. 같은 편에. 자꾸 예수님과 다른 편에 서 해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서 있다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가 고백한다 해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성경의 믿음이 다른데요. 삶이 다른데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올바른 믿음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믿음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인가? 내가 개인적으로 이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건 내가 지키기 힘들건 내 입에 썩은 내 몸에 힘든 것이건 간에 나의 그 말씀이 나를 막 수술해가지고 내 심장을 찌르고 내 관절과 곳을 찔러 쪼개더라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며 내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올바른 믿음.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바른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같은 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지옥 안 가지, 나는 천국까지라고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 사람들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과 다른 믿음을 가졌어요. 이단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막 천국까지 막 절대까지 믿고 우리보다 더 믿음 좋아요. 보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넘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믿음 좋습니까? 우리 안 넘어가는데. 내가 절대까지 그걸 갖다 착각하고 있다 해가지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항상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 예수님과 같은 편에 내가 서 있는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는가? 내가 혹시 내가 이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을 내가 항상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요, 점검되어져 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리고는 결국에 그 예수님과 같은 편에 서서 성경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믿었어. 마지막 날 우리가 아버지 계신 그곳에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갈 그날들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남아있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속한 것을 부러워하거나 이 땅에 속한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성경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더 소중한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도, 이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볼 수 있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